예수님의 윤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윤리적 삶은 하나님의 구속사역, 구원의 행위가 없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왕국이 도래하고 있음을 선포하며 이를 위한 회개와 새로운 삶의 방식을 요구하십니다. 믿음, 이웃사랑, 제자로서의 헌신이 윤리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직접 실현하는 존재이며 그를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윤리적 행위입니다. 제자 공동체는 서로 사랑하며 예수님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성도들의 윤리적 삶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며 사랑이 핵심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도 윤리적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지만 신앙이 없으면 그것을 실천하는 힘을 얻을 수 없습니다. 신앙과 윤리는 하나님의 구원과 인간의 응답이 조화를 이루는 과정입니다. 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나타난 예수님의 윤리적 가르침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윤리적 가르침, 특히 더 큰 의로움에 대해 다루며 유대 이방인 공동체의 상황에 맞추어 율법의 지속성과 의로움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하늘나라라는 표현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윤리적 기준을 설명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가르침, 비유, 심판, 상급 등의 주제로 확장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시작되었으며 제자들은 이를 인식하고 그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주요 비유로 하늘나라의 말씀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의 중요함을 강조하는 시, 뿌리는 비유, 교회 안에는 의인과 악인이 함께 존재하며 최종 심판 때 구분됨을 설명하는 가라지 비유, 하늘나라는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얻어야 할 최고의 가치임을 나타내는 감추인 보화 비유 등이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윤리적 가르침의 핵심으로 의로움이 중심 주제입니다. 가난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등 의로운 자들이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것임을 강조하는 팔복,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지 않고 완성하러 오셨으며 제자들은 율법을 더 깊이 실천해야 함을 가르치며 살인 금지의 참된 의미는 분노와 모욕을 피하는 것이며 간음 금지는 음욕조차 경계해야 함을 설명하는 의로움 실천 방안,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 구제, 기도, 금식을 행해야 함을 강조하는 은밀한 의로움, 물질적 염려를 넘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추구하는 삶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의로움의 열매를 맺을 것을 요구하며 최종 심판 때 이러한 열매에 따라 구원이 결정됨을 가르치십니다. 산상수훈은 단순한 이상이 아니라 제자 공동체 내에서 실천 가능한 삶의 방식으로 제시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의롭고 순종적인 하나님의 아들로 묘사됩니다. 그분의 세례, 광야에서의 시험, 십자가에서의 최종 시험은 모두 예수님의 의로움을 보여줍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외적으로는 경건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위선자로 묘사됩니다. 마태복음은 심판과 보상의 개념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지옥에 던져질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마태복음은 의로운 행위를 강조하지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죄사함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라고 명령합니다. 마가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와 윤리입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야기 형식을 통해 전달합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행적을 통해 자연스레 교훈을 얻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사역의 핵심 주제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박했음을 선포합니다. 회개와 복음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며 윤리적 결단을 촉구합니다. 시편과 이사야서 등에서 하나님의 왕권은 창조와 구원의 역사에서 드러나며 예수님의 선포에서 새로운 의미로 확장됩니다. 예수님의 기적, 치유, 귀신 축출 등의 사역을 통해 현재적으로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는 비유를 통해 숨겨진 본질이 설명됩니다.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은 이 나라는 믿음을 통해서만 인식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으로 완전히 드러나게 될 것이며 이는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신자는 회개합니다. 과거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로 20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그를 따르는 모습을 참된 회개의 본보기로 제시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믿습니다. 단순한 신념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음을 인식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의 사역, 특히 기적을 하나님의 통치로 인식하게 합니다. 마가복음 속 제자들은 회개와 믿음의 초기 반응을 보였지만 종종 두려움과 불신으로 인해 실패합니다. 이는 믿음의 지속성과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고난받고 부활하는 인자로서 하나님의 관점을 제시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며 이 관점을 채택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모세 율법을 완전히 폐지하지 않으셨으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율법의 도덕적 측면은 유지되지만 의식적 규례는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필수가 아닙니다. 갈릴리, 예루살렘 등에서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을 통해 이혼, 재물 소유, 안식일 규정 등에서 하나님의 원래 뜻을 따를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도덕적 삶을 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보상이며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고난과 유혹 속에서도 신실함을 유지하며 타인을 향한 깊은 연민을 보여야 합니다. 누가복음은 이방인 독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마태복음과 달리 모세 율법과 의에 덜 집중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구원의 역사와 연결하여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통치의 도래가 예수님의 윤리적 요구의 기초입니다. 현재적이면서도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치 역전이 일어나 낮은 자가 높아지고 가난한 자가 복을 받으며 부자는 경고를 받습니다. 회개와 변화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핵심 주제로 세례 요한, 예수님, 초대교회, 바울 순으로 회개의 메시지가 이어집니다. 예수님 사역의 중심은 죄인들을 회개로 초청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형성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탕자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기쁨을 강조합니다. 더 짧고 간결한 형식을 띠고 있는 누가복음 6장 20절로 49절에 나오는 평지설교는 마태복음의 산상수훈과 비교되며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부유한 자는 화를 당할 것이라는 복화사상, 보답을 기대하지 말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실천하라는 원수사랑 개념, 용서하면 용서받을 것이고 남을 비판하면 자신도 비판받을 것이라는 타인 비판 중지 명령,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주요 사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윤리는 모세 율법에 의존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본받는 것이 중요하기에 단순한 믿음 고백으로 끝나면 안 되고 행동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기초 없이 집을 지은 사람처럼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가난한 자들에게 희망을 주며 부유한 자들에게 경고를 줍니다.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통해 부유한 자가 재산을 나누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고 경고하는 마당에 누가복음 14장과 18장에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제자가 되려면 가족과 재산을 포기해야 하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희생이 요구되고 구체적으로 모든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핵심 요소로 강조됩니다. 제자들은 재물보다 하나님을 섬겨야 하며 올바르게 재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제자들은 주인의 귀환을 기다리는 종처럼 경계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기도에 끈질기게 매달리는 것이 중요하며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시고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에서 끈질긴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십니다. 율법 해석보다는 사랑과 자비를 강조하는 예수님은 기도의 사람이었으며 세례, 사도 선택, 변화산 등 중요한 순간마다 기도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가르침을 실천하셔서 십자가 위에서도 원수를 용서하는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요한복음은 사랑에 대한 탁월한 가르침을 포함하고 있지만 윤리적 가르침 자체는 적습니다. 예수님의 윤리는 십자가와 제자돼서 이해되어야 하고 따라서 율법 주제보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강조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하나님 나라와 회개를 강조한다면 요한복음은 예수를 믿는 것이 핵심 윤리로 등장합니다. 즉 하나님 나라보다 예수 안에 거함이 더 중요합니다. 요한복음은 1장에서 12장의 표적 주제와 13장에서 20장의 영광 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영광 부분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강조되며
제자들에게 새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가 수여됩니다. 요한복음은 세상을 어둠과 죄 가운데 있는 존재로 보고 인간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며 그의 빛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고 봅니다. 요한복음에서 믿음은 단순한 신뢰가 아니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그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결과는 영생이며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받은 것과 같습니다. 세상이 어둠에 있지만 제자들은 서로 사랑을 통해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고 보혜사 성령이 제자들을 도와 세상의 빛과 진리를 증거하게 합니다. 요컨대 신앙과 윤리가 결합되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곧 윤리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즉, 윤리적으로 살지 못하면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에서 예수님은 기적을 통해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지만 세상은 여전히 어둠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있으며 이들은 서로 사랑하는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1절로 17장 27절에서 긴 고별 설교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시며 서로 사랑할 것을 강조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의 죽음과 승천 이후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그들을 인도할 것임을 약속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키며 서로 사랑함으로써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영광의 때로 설명하시며 하나님께로 돌아가심을 강조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신 후에도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선언하시며 자신을 믿는 것이 구원의 길임을 가르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안에 거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으며 예수님 없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2번 반복하시며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야 한다고 강조하십니다. 참된 사랑은 친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이며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본질입니다. 제자들은 세상에서 핍박을 받을 것이지만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에 담대할 것을 권면하십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했듯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미워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오셔서 그들을 도우시고 진리를 가르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 되어 세상에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니다. 또한 제자들이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도록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믿는 자들의 연합이 세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의 윤리적 가르침은 2가지 핵심 원리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믿으라. 즉,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구원의 핵심입니다. 둘째,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이며 제자들의 특징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신앙과 윤리가 분리되지 않으며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윤리적 삶의 시작입니다. 윤리적 삶은 사랑과 믿음으로 표현되며 그 사랑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희생적 사랑을 따라야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회개, 십자가를 지는 제자도 원수를 사랑하는 가르침이 중심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 자신이 구원의 핵심이며 믿음을 통한 생명과 제자 공동체의 사랑이 강조됩니다. 핵심 메시지는 동일하지만 표현 방식과 강조점이 다릅니다. 결론적으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사랑과 제자도를 강조하며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윤리적 삶의 핵심임을 가르칩니다. 또한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형성하며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함을 강조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